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은 영성이 여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테마의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과 여성은 닮았다. 예, 여성성과 영성.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성성이겠죠. 여성성이란 여성다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성다움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남성의 무의식에는 아니마라고 하는 여성의 인격이 있고 여성의 무의식에는 아니무스라고 불리는 남성의 인격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남성 안에도 여성성, 여성 안에도 남성성이 있습니다. 즉 여성성은 정신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여성다움의 내적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가 많은 면에서 일치합니다. 특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여성성에 대한 영성적인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성의 대표적인 속성은요. 관계와 소통, 배려와 나눔, 공감과 사랑, 그리고 내면의 가치와 평화입니다. 이 속성은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여성은 대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도 교회에 가도 성당에 가도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러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다움의 내적 인격은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영성에 열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성은 바깥 세계를 응시하고 여성은 내면 세계를 응시합니다. 남성은 바깥 세계에서 가족과 관계를 맺지만 여성은 내면 세계에서 가족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여성들도 바깥 세계로 계속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면 세계를 바라보아야 가족이 안전함을 느끼고 평화를 느끼는데 가족이 어떻게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여성이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그 내면 세계를 직면하면서 그 명상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준다면 아마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일단 여성성 그리고 영성과 함께 가는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성은 일단 대인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뭐 신경학적으로도 여성은 그 배려 중심의 뇌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아서 사람을 많이 바라본다 그럽니다. 근데 남자아이는 물체를 보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자라면서 수다를 떨고 소꿉놀이를 한다든가 인형놀이를 즐깁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놀이를 어렸을 때부터 즐기는 거죠. 반면에 남자아이는 장난감이나 총을 들고 경쟁적인 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이런 폭력적인 게임에 빨려드는 것도 남자아이들이 더 많죠. 여자아이들은 인터넷 가지고도 대화하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채팅이나 문자를 즐기죠. 여성은 공감과 배려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그만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성이기도 하죠. 여성성은 또한 초월성에 열려 있습니다. 영성이란 통합된 일체 안에서 친밀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우리 여성들도 굉장히 직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본능적인 욕구 충족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면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조화를 이루어내는 성품입니다. 여성성도 이런 영성 안에서 측은지심과 공감 능력으로 전체를 조화시키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능적인 욕구 충족에 빠졌을 때 이러한 덕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의 본능 덩어리가 있습니다. 저희 수도자들은 3서원을 합니다.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을 합니다. 복음 3덕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여러분 모두도 복음 3덕으로 살도록 초대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3덕을 살기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본능 덩어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난을 살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에 대한 경제적인 욕망,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정결을 순결을 살기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쾌락적인 감각이고요. 그리고 순명은 우리 명예와 권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그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 욕망에서 순명하기를 어렵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이 세 가지 영성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의 경제적인 욕구, 어떤 생존적인 욕구의 그 본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눔은 그 물질과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 이러한 그 나눔의 삶, 가난한 삶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 있어서. 바로 물질 만능주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물질 소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소비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한 그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승자 독식 사회, 승자에 대한 지나친 그 독식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봐도 알겠지만 골든벨이니 우리말 교육이니 뭐 위대한 탄생이니 모든 건 1등에게 모든 그 상금이 돌아가죠.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보다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 연봉이 내 몸값, 내 능력 값으로 계산되는 거죠. 환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난한 삶,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을 보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죠. 근데 이 부자 청년 모든 것이 다 완벽한데 딱 하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이 젊은이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죠. 아주 슬퍼하면서 떠나죠. 그 정도로 내가 가진 그 물건,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을 나눠준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나눔의 삶. 가난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또 차이점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남성들은 목표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수님은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모님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이성적인 것보다도 일단 측은해요. 그들이. 술을 먹고 싶어하는 그들, 떨어져서 실망하는 그들 모습에 공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때는 바로 술이 떨어져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을 이때인 겁니다. 바로 잔치 분위기를, 전체적인 잔치 분위기를 감지하고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보여주죠. 살레시오 성인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일단 부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유한 중에서도 정신적인 가난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당신이 부유하더라도 재물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있기에 빈곤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부유한 사람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충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가난 속에서 정신의 부유함을 살자라고 초대합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적을수록 하느님 것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도자들의 가난과 그리고 세속인들의 가난을 비교하는데요. 수도자들의 가난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존경을 받을 것을 다 받아서 별로 존경받을 것이 못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속인들,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여러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멸도 받고 멸시도 받고 하는데 그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지키는 가난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 가난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람들로 받은 고난과 멸시의 삶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난이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난의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 또 있죠. 오늘날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난 안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결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결,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랑과 배려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을 살기 어렵게 하는 것들은 우리 말초적인 쾌락이라고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에 노출되다 보니까 진정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예. 우리가 재미라는 감정에 익숙해지고 재미없으면 못 견뎌하고 그리고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쾌락에 집착하다 보니까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종속돼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중독이죠,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 그리고 어떤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내가 이미 거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장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 같은 그런 애정 욕구를 자꾸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 미디어가 한 몫을 하죠.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게 만드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는 침묵을 잘 못하죠. 그 말을 하면서 자기의 고독함을 채웁니다. 그래서 존재감의 어떤 위기를 느낄 때, 그 고독이 올 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늘 반복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불편한 변화를 선택하자. 예, 익숙한 감정에서 탈피하자라는 겁니다. 쉽고 기분 좋은 것은 좋은 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분리를 쉽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쉽고 기분 좋은 익숙함에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것에 도전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감각적인 만족감에서 벗어나 하늘을 보고도, 작은 풀 한 포기를 보고도, 그리고 해지는 저녁 노을을 보고도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수도자들의 정결의 삶은요, 영혼의 자유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레시오 성인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결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결이냐 하면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결이란 정당한 결혼 생활 이후에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냐 하면 정결은 진주 조개가 하늘에서 내리는 물 외에 더러운 물 한 방울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연애, 결혼 이후에 따른 그 연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마치도 그 나비가
불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 연애의 불꽃에 대한 그릇된 호기심이 나비처럼 몸을 망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욕구, 욕망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면서 동물적인 향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 그 성모님이 동정으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성모님이 동정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사실보다는 성모님이 성령의 통교로 성령과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을 해주셨다라는 건데요. 동정성은 초월성과 이제 연결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동정보다는 우리가 그 정결은 어떻게 보면 성령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결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나의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는 것은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응답입니다. 내가 나의 남편 이외에는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도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응답이고요. 저희 수도자가 하느님께 오롯이 가는 그 사랑의 감정 이외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 서로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덕이 바로 정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순명서원을 하는데요. 저는 순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친교와 관계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본능을 다스리기 위한 덕입니다. 오늘날의 이 친교와 공동체, 가족의 그 사랑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나비의 비상을 꿈꾸지만 고통과 상처 없는 현실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고치를 틀고 있지만 거기서 안락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로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일하는 걸 즐깁니다. 예. 그리고 하여야만 하는 책임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집단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에 굉장히 많이 몰입해서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 대중이 원하는 일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미 사회 구조가 그 끊임없이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면서 마치 진리가 대중의 의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중의 원의를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이 하느님의 원의인가, 아니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선을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이것이 진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기술, 대화에 의존하게 되고 설득력, 이런 기술, 왜냐하면 대중의 동의를 끌어내야 되니까, 대중의 인기를 누려야 하니까, 그런 대중의 인기를 누리기 위한 어떤 그 설득의 전략이라든가 상업적인 전략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이러한 그 친교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수도자와 여러분들과 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해진 옷으로 추위에 떠는 수도자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진 옷을 입고 벌벌 떨며 거니는 노동자나 거린들을 보고는 사람들이 냉정한 시선과 멸시와 조소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 수도자들은 겸손을 살고 싶어도 이미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도 수도복이 딱
두 벌인데요. 한 벌은 굉장히 많이 찢어졌어요. 근데도 계속 꼬매서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사람들은 신녀님 대단해요 하겠죠. 근데 거린들이 정말 옷이 찢어진 옷 벌벌 떨면서 거리를 헤맬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느냐. 그래서 살레시오 성인은 바로 진정으로 가난한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존경받지 않는 것. 명성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경받기 위해서 겸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보니까 끝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이 보니까 겸손한 척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겸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예스러운 고통은 참아내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고통은 참아내면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는 그것을 못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모님의 당신 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라는 이 말씀, 정말 비천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음 3덕을 어떻게 이 시대 안에서 여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 어머니일 때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여성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 영성의 절정과 미를 보여줍니다. 처녀도 총각도 독신자도 수녀도 수사도 신부도 모두 생명을 창조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남성은 아무리 용기를 잃게 되더라도 그를 바라보는 여성이 있다면 존재감을 회복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남성이 자기 내면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여성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건강한 영성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성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여성이 생명을 창조하고 보살피는 어머니일 때 남성도 살아납니다. 모든 남성도 근원은 결국 여성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끊임없이 여성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성은 여성과 하나가 됐을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류의 근원이며 원천이며 고향인 어머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모든 어머니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로서 생명을 창조하고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어머니들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날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남편과 더불어 그 조화를 이뤄가면서 자녀를 키워내고 희생하는 여러 어머니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은 곧 인류의 평화를 위한 헌신이고 세상의 통합을 위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성 여러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가장 위대한 사명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보면서 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뿌리 얕은 나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아도 가뭄을 타지 않으며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세계에서 제일 크고 높음을 자랑하는 나무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그것도 한전 구부러짐도 없이 똑바르게 자라고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불이 난다 해도 쉽게 죽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죽고 잘려나가더라도 곰팡이나 벌레, 부식에도 강해
옥의 마루나 단장으로 요긴하게 쓰이며 색깔도 아름답고 목질도 부드러워 가공물에도 귀하게 쓰인다면 믿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부피와 크기를 자랑하며 보통 키가 100m 이상 자라고 밑동은 지름 10m를 넘나드는 저는 바로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땅 밑으로 뻗지 못하는 대신에 옆으로 25m 이상 번지면서 한 뿌리에서 여러 그루가 자라게 됩니다. 나는 한 뿌리에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줄기 자체가 땅 속에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나무가 모계인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뒤늦게 자란 막내가 어머니 자리에서 죽어가는 가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늙은 할아버지 나무는 불에 심하게 타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자신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다른 줄기들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거목의 특징입니다. 거목을 지탱해주는 힘은 깊은 뿌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가족 사랑에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 안에서 너의 고통과 나의 기쁨이 그리고 너의 행복과 나의 서름이 모두 뒤범벅이 되어 생명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 영성이며 여성의 영성입니다. 뿌리 얕은 나무도 가족과 함께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